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 오바댜서 1장 7절과 8절 9절 7, 8, 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두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에돔이 교만했는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높은 곳에 산다고, 우리는 그래서 안전하다면서 교만을 부렸습니다. 실제로는 그 험악한 산악 지형에 숨어 살고 있는 숨어 사는 주제이지만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땅으로 끌어낼 수 없다면서 그런 헛된 교만을 부리는 모습은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여 자존심이 강해서 이스라엘 밑에서 부림을 당하는 것을 늘 분에 겨워하다가, 늘 치욕스럽게 여기다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얼커니 하면서 합세해서 동족인 또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늘 지나친 자기의 자존심이 강하고 또 교만을 부렸던 그 배경에는 지형적인 이점 말고도, 높은 곳에 사니까 안전하다, 그런 지형적인 이점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에돔을 통하여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 한 가지 문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인데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의 얼마나 헛됨과 그 허망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에돔의 동맹국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산악지형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고 또 영토가 적어서 그 높은 바위지대이기 때문에 영토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군사력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이웃의 작은 나라들과 연대하여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 7절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세 부류인데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더욱더 그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에돔이 더 위에 있는 위치인데요. 에돔이 봉신주가 되어서 자기 밑에 에돔이 봉주국이 되어서 언약을 체결하여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라고 하며 약조를 맺은 봉신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은 그보다는 달리 좀 동등한 관계입니다. 에돔과 평소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동등한 관계로서의 동맹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곧 에돔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자들은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그만큼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친밀한 조속들, 친밀한 이웃나라를 가리키고 있으며 동시에 또 그만큼 많은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와 약조한 그 모든 자들이 속이고 또 변경에 쫓아서 너를 변경에 이르게 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이기며 먹을 것을 같이 먹던 그렇게 친밀했던 가장 신뢰했던 자들이 배신을 하여 함정을 팜으로써 에돔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은 자신들과 그렇게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 이 동맹국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등에 칼을 꽂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바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의지하는 동맹국들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배신할 리가 없다. 그들과 우리의 연대는 끈끈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연대하는 동맹국을 믿고 그 관계를 맹신하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으로 확신하다가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동맹국을 의지하는 그 문제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제 관계, 외교 관계에 늘상 통용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결국엔 서로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본인들이 손해를 당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금세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국제 관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라들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모든 관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와 같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참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고 큰 은혜를 내가 베풀어준 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 사람만큼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참 상상치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와처럼 이러한 인간의 그 속의 깊은 중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하니까, 충분히 그들에게 칭송하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친히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그 죄성과 그 쉽게 돌변하는 참 인간의 이중성과 간사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와 같은 인간의 그 간사함과 위기 때 돌변하는 그 배신과 배반의 DNA가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동안 에돔에서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두루두루 동맹 관계를 맺고 주변 나라들과 혈맹 관계를 맺었으며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 얼마나 그들을 믿었던 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드마라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이라는 것은 이제 에돔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에돔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일 큰 성읍 중에 이제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거기 있는 이 용사들 놀랄 것이다.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돔이 자신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주변 나라들을, 그들을 믿고서 교만을 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의 대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믿던 우방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말문이 막힌 채 낙담하며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망연자실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빼앗긴 것처럼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믿었던 사람에게, 또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도 제가 아는 또 친척 중에서 어떤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신감과 그 절망감, 그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충격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쉽게 당할 수 있고, 그럴 때 너무나 주저앉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불신하고 인간을 의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지할 대상,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그런 대상, 나의 인생을 맡기며 의탁을 하고 그런 신뢰할 만한 대상이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 언제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것이 이 무기력한 질그릇과 같은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 어찌하여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한테 어찌하든 줄을 대려고 하고, 조금 괜찮은 인맥이나 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든든하게 여기며 자랑합니다. 또 자신의 부모가 돈이 많은 부자이면은 자녀들도, 그 자식들도 은근히 부모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나의 부모나 또 형제나 나의 친구나 뭔가 나한테 가까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더욱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지푸라기를 잡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의 죄성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한계적인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죄성을 다하시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약속과 신뢰를 깨웠지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구약에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성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이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온 땅의 인류와 또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택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 외에 누구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 또 인간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신뢰와 100%의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으로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험준한 높은 산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에돔, 높은 산에 있으니까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나와 동맹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이 나의 백과 나의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남은 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마지막 말씀에 봤던 것처럼 에돔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심지어 에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지 않는가, 아모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100% 신뢰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성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 주일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이제 진입되었다라고 보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진정되어서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8월에는 성경학교도 예정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참 도와주시도록 확산세가 진정되고 또 4단계로 만약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때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겸비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참으로 머리 꼭대기처럼 하늘까지 높아져서 교만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코에 호흡이 있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샘할 가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며 백을 자랑하며 인맥을 자랑하며 누군가의 힘 있는 자들 뒤에 줄 서서 거기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여자의 우선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때가 됐을 때에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이 시간 의지하며 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100% 신뢰를 맡기며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참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4단계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아이들 더 이상 비대면으로 예배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전적인 저의 신뢰와 100%의 신뢰와 100%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